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 중에 저는 이 아말렉은 꼭 새겨야 한다. 힘을 주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겨야 합니다. 전쟁에서 지면 그것은 곧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역사는 출애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전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말렉과의 전쟁만은 다른 여타한 전쟁과는 아주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군할 때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제일 처음 이 아말렉과 첫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전쟁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장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에서도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하나님께서요 맹세하셨어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그렇게 맹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대대로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아말렉을 없이해서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아말렉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홍해에서 행한 일을 주위 나라 사람들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린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는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시가 거기 나옵니다. 이 찬양에서 모세는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주민들이 놀람과 두려움으로 다 마음이 낙담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만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당돌하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다른 모든 종족들이 있는데 다른 모든 종족들은 차지하고서 이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만 하십니다.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고 너는 잊지 마라.
그로부터 이제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나 오늘 본문에 이 사울 왕영 시대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2절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요, 야, 하나님께서 너무한 것 아닌가, 너무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자, 소아,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 소와 양, 낙타, 나귀, 무슨 죄가 있어서 다 진멸하라고,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보통 이것들은 다 전리품으로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넘김없이 모두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그냥 보통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저지하고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바로 이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출애굽 때 요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3장 13절 말씀 보시면 에글론이 암몬과 이게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 사울왕 시대에도 이제 사울왕이 좋은 것만 남겼지만 결국은 다 진멸했거든요. 다 진멸한 것 같은데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또 보면 대상 4장 43절에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게 또 아말렉이 나와요. 나중에 에스더스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하만이 나옵니다. 이 하만이 누구냐? 오늘 사울왕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로잡은 아말렉 왕의 이름이 아각입니다. 그런데 이 아각의 자손임을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3장 10절 말씀 보시면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나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었다. 여기 아각 사람, 아말렉의 왕,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이 아말렉은 진멸하면 또 나오고 진멸하면 또 나오고 계속해서 구원받은 백성들 앞에 나타나 공격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말렉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아말렉과 싸워서 진멸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 명령은 사울왕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아말렉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싸움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젖먹는 아이를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이 젖먹는 아이가 힘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이처럼 아말렉은요, 어떤 때는요, 이 젖먹는 아기처럼 전혀 겁낼 것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와서는 시험을 합니다. 그렇게 시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이게 사탄의 시험이었는지, 이게 사탄의 시험이었는지, 그래서 이겼는지 졌는지도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가 우리 3일 동안 부흥상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부흥상회가 별 것 있나? 안 가도 혹시 그런 마음 든 적 없었나요? 혹시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은 적 없으셨나요? 혹시 인간관계 속에 내가 누구에게 말 한번 실수한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죄와 잘못을 저지릅니다. 젖 먹는 아이와 같은, 소, 양과 같은, 사실 이런 것들과도 싸워서, 그런 별것 아닌 것 같은 악한 생각들과도 싸워서 이겨야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린아이, 젖 먹는 아이와 소와 양을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참 의미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힘이 하나도 없는 젖 먹는 아이가처럼 그렇게 가장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뒤에서 발목을 잡듯이 이런저런 시험을 해서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 뒤에서 우리도 모르게 야금야금, 조금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아말렉의 존재를 알고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말렉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나 자신임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나 자신. 여러분, 사람마다요 다 단점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다 약해요. 약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뒷부분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약한 자들, 뒤처진 자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즉 아말렉은 우리의 약함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염천교회에서도 뒤처지는 분이 계십니다. 약한 부분이 계십니다. 예? 앞서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때로는 공격하지만 신앙적으로 약해져 있고 뒤처져 있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끼리도 조금만 교제해보면 그 사람의 약함이나 단점이 막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이요 우리 약점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사탄은 바로 그 우리의 약함, 단점을요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뒤에서 계속해서 공격하듯이 우리의 단점, 우리의 약함을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격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살짝 생각만 넣었잖아요. 악한 생각 살짝, 예수님 팔아버릴까? 어떻겠습니까? 진짜 팔아버렸잖아요. 생각만 살짝 넣었는데, 젖먹이 아이처럼 그냥 살짝 지나가는 생각을 넣었는데, 근데 예수님 팔았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은요 물질에 대한 욕심, 또 왕이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권력에 대한 명예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인간적으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열망, 열정, 욕심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명예심 남자라면 있어야죠. 그런데 이것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사단이 보면은요 가장 큰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전쟁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왕이 나가서 전쟁했어요. 그런데 전리품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만약에 갔다.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아니 전쟁에 승리해서 전리품으로 기름진 양떼, 소떼를 거느리고 패전국의 왕을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가면, 그렇게 백성들 앞에 서면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자신이 위대해지겠어요. 그냥 막 지지율이 높아갈 거예요. 그냥 막 90%, 100% 우리 왕이 최고다 막 그러지 않겠어요. 왕의 지위는 더욱 견고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 명예, 인기, 인정받고 싶은 열망 이런 것에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사단이 귀신처럼 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10중 8구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은근히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왕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었어요. 그는 잠시 잊고 있는 거예요. 읽지 않았지만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념비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패하고 만 것입니다. 자기를 이겼다고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늘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 약함은 무엇인지, 나의 단점과 약점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으로 사단에게 시험받지 않도록, 이것 때문에 내가 사단에게 시험받지 않도록 늘 깨어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나아가 이 사단과의 싸움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로 아말렉과의 싸움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시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만 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비참한 실패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정확하게 사울의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이는 거역하는 것,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에 조금 자기 생각을 가미해가지고 순종 안 한 거 아니에요. 아말렉과 전쟁했어요. 전쟁하라. 예, 전쟁했어요. 불순종한 거, 완전히 불순종한 것 아니에요. 순종했지만 자신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그런데 여호와를 버렸다고 단정해 주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그런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죠. 전쟁했으니까 좋은 것, 기름진 것, 전리품으로 남길 수 있죠. 그게 원래 맞잖아요. 그런데 왜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선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요 그럴듯하게 또 핑계도 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위를 빼앗은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을 순종할 때 이 사울 왕처럼 내 생각을 먼저 넣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이런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건 남기는 것이 마땅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 그대로. 이 사울왕의 불순종의 결과는요,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지만 완전히 패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왕이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터에서, 블레셋과의 싸움 전쟁터에서 마지막 전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 마지막 순간은 아말렉 소년에게 마지막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 그렇게 끌고 갑니다. 사무엘하 1장 10절 말씀 보시면 아말렉 소년이 다윗을 만났어요.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엎드린 후에, 그가 누굽니까? 사울왕이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기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왕관을요, 아말렉 소년이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 소년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에게 피하면 우리 이렇게 됩니다. 이 결과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해가.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순종할 때에 사단의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온전한 순종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아말렉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예배 시간에도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미 우리는 이 아말렉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는요, 어떤 타협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에는 좋아 보이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멋있어 보이는데 아닙니다. 내 생각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거 죽여야 됩니다. 진멸해야 됩니다. 내 삶에서 없이 해야 됩니다. 싹둑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죽이게 됩니다. 나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직 싸워서 이겨만 하는 전쟁입니다. 내 삶에 이런 전쟁이 있음을 알고 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만으로 이길 수 없으니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이미 박살내신 주님과 함께 지금 이 시대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내가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말렉은 지금 약한 자들, 뒤처져 있는 자들, 신앙적으로 약해 있는 자들을 지금 뒤에서 공격합니다. 혹시 내가 뒤처져 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말렉으로부터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도 신앙 공동체에 늘 앞서서 열심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